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화요일 새벽과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 집회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깊은 감동이 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시각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요셉의 장래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으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만약에 신박을 한다면 장차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일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므로 그를 잘 유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오늘의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을 또 지금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요셉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찰나라는 그 형통이었듯이 우리의 삶의 결과 역시 확실하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시각,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또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전 과정, 그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인생의 그 결국 내일이 또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모세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동안 겪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불안한 마음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고 더욱더 진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아멘. 이 가서라는 말은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어떤 계획을 작정하고 행동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제 모세는 모든 설교를 종결제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생일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작정하고 준비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언도 그냥 단순한 유언의 차원이 아닌 온갖 애증의 관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져야 하는 지난 아쉬움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마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보다도 모세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29절의 예언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성경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 말 안 하려고 해도 또 하게 되네. 29절 한번 읽어보게. 궁금하시니까 29절 시작. 31절 29절이요. 시작. 내가 죽으니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일을 따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고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앞길을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불안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80세였습니다. 그 후로 40년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 120세 34장 7절을 보면 아직 기력이 쇠하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많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모세의 불순종이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모세의 염려 이유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같이 생활하며 체험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변화되지 않는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저지를 것이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삶의 결과가 오늘이라는 삶으로 나타나듯이 오늘을 통해 결국 미래 역시도 불을 보듯 뻔하고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 육체의 본성을 죽이셔서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순종을 하도록 해주시지 않는 하는 말입니다. 40년입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역사하심 속에서도 수도 없이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였고 신앙보다는 자신들의 삶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인식하거나 또는 인식하지 못하는 복잡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숨겨진 자신의 본성 때문에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자기 자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생각으로는 변화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죄의 본성에 강하게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게으르기 때문에 변화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살 수 없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약해진 육체적인 기능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별로 힘이 없는 경우도 정신적인 이상이라든지 마음의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그런 이상 때문에
변화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 정신적으로 자신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굳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변화되면 놓아버려야 되고 변화되면 잃어버려야 되는 것들 때문에 은연중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변화에 적당한 거리를 둠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님의 강력한 그런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도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굳이 변화되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남보다 큰 문제가 없는 인격과 어떤 환경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자신의 인격과 신앙에 큰 문제가 없다 여기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어도 근본적인 성품은 바뀌지 않는, 그래서 몇몇 목회자들이 예수 믿어도 근본적인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성품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옛사람의 모습이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지만 성경의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 하나같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변화의 모습들과 오늘의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를 진실한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성경은 정말 예수를 믿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그 인격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성품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저 겨우 겉모습만 조금 변화시키고 마는 그런 척하는 그런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은 그렇게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품과 삶의 일대의 협치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핑계입니다. 변화되고 싶지 않은, 아니 변화가 정말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렇게 되지 못함에 대한 적당하고도 그럴듯한 핑계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넋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능력이 우리의 성품은 물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능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것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에서 놓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늘 끼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은 불능에 이르도록 하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의 성품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똑같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놓고서도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모세가 그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를 않았죠. 그들 각자의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어요. 순간순간 때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실 뿐 그들 속에서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바꾸시는 역사는 일으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그들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과 지혜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변화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 자신의 노력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아멘. 성품의 변화는 노력입니다. 근데 성품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분량에 이르렀을 때 삶은 변화돼요.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근데 내가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서 그 은혜의 물이 그 그릇에서 흘러 넘쳐야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적시는데 넘치지를 않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어제 수요 집회 끝나고 어떤 권사님을 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팍 죽으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길래 인사를 했습니다. 꾸벅 거의 90도로 안녕히 죽으십시오. 바울 사도가 형제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왜 죽여요? 날마다 나는 죽나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이 있으니 그 힘과 지혜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구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도록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을 그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성도들 다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고난들을 주시고 그 고난이 아니고는 그 강팍한 성품들이 깨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완악한 성품들이 부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알맹이만 드러나는 진짜 예수 있는 사람다운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부수는 작업으로 고난들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와 거리를 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둔 신앙생활, 전혀 자신의 변화에 관심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싫어서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15절 16절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두렵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 믿는다는 것이 그죠? 믿는다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 노력 이상의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라는 엄청난 노력이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와 그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하나같이 다 보십시오. 다 고난을 통해서 혼자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사람도 의지할 대상 아닌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물질도 의지할 대상 아닌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바꾸시죠. 그를 변화시키죠. 그러고 난 뒤에 그로 말미암아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설교를 좀 강하게 했더니 설교가 부담되고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정말 강하게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진짜 성경의 본문 그대로 성경의 느낌 그대로 설교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듣고 말아버리지. 아니요, 이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성경에 기록된 감정 그대로 감성 그대로 전한다면 우리는요, 그래서 이 쌍벽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사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두 가고 엎드렸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혹시 이 설교도 부담되십니까? 듣기 힘드십니까? 혹시? 아니면 그냥 맨날 듣는 소리로만 들으십니까? 목회자인 제 눈으로 봐도 지금 저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내일이 떠난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러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일이 뻔한데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면 오죽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연단이 길어지는 것이죠. 이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품의 변화가 먼저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모세는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과 생활을 해보니까 아까 29절에 예언했잖아요. 너희들이 거는 꼬라지가 뻔하다. 너희들의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의 결과는 뻔하다.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보시죠. 아이고 왜 잘할까? 아이고 잘하네. 여러분 눈으로도 우리 눈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 그래 어떻게 살 것이다. 어린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심정이 그 모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부정적인 미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왜 변화되지 못해서 왜 너희 자신들의 미래를 그렇게 암담하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내일 하나님 주실 축복은 오늘 나의 변화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내일을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내일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일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직시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꿔나가기를. 그래서 바울사도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시는 선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를 힘써야 돼요. 변화하기를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일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단축 잘못 끼우지 마시게.
오늘 나의 변화라는 단추를 처음에 잘 끼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만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의 변화를 먼저 도모하지 않으면 이 뭐니? 된통 혼나는 기분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위한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설피 잘못한 끼워진 단추와 같은 복 받으면 뭐합니까? 다 세상 나가잖아요. 하나님 떠나 잊어버리고 겨우 주일을 알면 겨우 와가지고 잠깐 고개 숙였다가 돌아가는. 근데 그 기도를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심장을 주셔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심정이 많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 더러운 그릇에, 준비되지 않는 그릇에 복을 주실 턱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형수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성품의 근본적인 변화,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변화되면 다음 단추는, 첫 단추 잘 끼면 다음 단추는 뭐예요? 쳐다보지 않아도 끼워져. 자, 우리 3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한테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아멘.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지도자의 자리를 떠나고 여호수아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킨 것이다 라고 이미 샘플로 보여줬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외칩니다. 무엇보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지금 이 유언을 듣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는 출애굽 제1세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40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니까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죽어갈 때 그들의 우성으로 그 죽어가는 1세대가 아버지이고 죽어가는 1세대가 할아버지, 그들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불순종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자신들 눈앞에 펼쳐질 호락호락하지 않는 전국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장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특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게 대한 믿음은 믿는 성도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이것 하나만 잊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 앞에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정말 그 믿음은 담대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다른 말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6절을 원어원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들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걸어가시며 너를 놓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어디든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어디든 걸어가신다. 믿으십니까? 자, 똑바로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또 한 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분명하게요, 우리 마음속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이 떠나다는 말은 실패하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은 버리고 돌보지 않다라는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실패하도록 게으르게 계속해서 방관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성도가 실패하도록 하나님을 게으르게 방관하고, 그래 하나 잘하나 못하나 보자 라고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보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내일 미리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 사람과의 만남을 미리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 내게 펼쳐져 있는 환경을 미리 보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공과 실패, 생명과 죽음, 화와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그 손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갈 때 하나님 옆에서 잘 걸어가냐? 이러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낭떠러지의 구름통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끓이 흐르는 강한 땅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다른 게 없어요. 어린아이가 캄캄한 길을 가든지, 그죠? 험한 길을 가든지, 어린아이가 하는 게 딱 하나예요. 엄마 아빠 손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데리고 가요. 엄마 아빠가 죽을 길 데리고 갑니까? 낭떠러지 떨어뜨리려고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편하고, 그죠? 바른 길을 가듯이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 함께 걸어가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애절 가운데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계셔요. 하나님,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나이 든 권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남편 일찍 잃고 외로워 쓸쓸히 살다가 무슨 나무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았다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항상 이렇게 손잡듯이 손을 이렇게 해봤답니다. 할렐루야. 왼손에는 부모먹방을 들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무슨 미신 같은 행위냐고요? 아니에요. 이 권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결코 한시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요. 강력하게 하나님 붙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그 얘기했잖아요. 루터가 빵하고 포도주를 넣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계속 찾아온다. 우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밥 먹을 때 되면요 눈 하나 깜빡했습니다. 여기서 뭔 소리 들려도요 저는 절대 안 줘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주게 되더라고요. 주지 말라고 하면서. 칠 7절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던 모세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다시 합니다. 특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상대의 위세나 권위에 눌리는 상태를 말해요. 나보다 힘이 세다거나 나보다 잘났거나. 그래서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드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놀라라는 말은 미리 파괴당하거나 패망할 것을 생각하고 낙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미리 걱정하는 것이 미리 패할까봐 걱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놀라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적군의 군사력이 강하더라도 그것을 눌리지 말고 미리 패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현실금이 뭐예요? 이전에 그들이 한번 경험했잖아요. 강합니다. 우리보다 싸움에 능해요.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없어.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내 사정 형편 봐요. 되는가? 우리 흔히 그렇게 미리 내일 안 될 것을 미리 실패할 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는 놀라다는 뜻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 네 앞에 가시며 라는 말 오늘 번역 성경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앞에서 걸어가시며 아까 함께 걸어가시다가
이제는 여호수아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끄심을 받고 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담대하게 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아이고,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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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 걸어오면 함께 등용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왜 너희를 실패할 것을, 안 될 것을, 안 돼, 못해, 이건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미리 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잘난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냥 제껴놓고 뭐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내 생각과 현실을 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거.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요? 쉽게 말로 주눅들지 말라. 아멘. 놀라지 말라. 미리 실패할 것을 걱정하지 마라. 아멘. 왜요? 내가 네 앞에서 가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미쳐버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믿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자, 진짜 믿음 갖고 한번 고백해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자, 그럼 뭐가 걱정되십니까?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안 된다, 못 된다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자, 다시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자, 그럼 뭐 두려울 일 있을까요? 미리 실패할 걱정을 가질 그 염려가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마지막 한 번 더 한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 힘을 내시길 바라요.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국 전쟁을 벌이러 출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오늘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내일은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밝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할 날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는 일과 특히 그러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성품, 인격이 변화해야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을 수 있기에 어떤 사람 앞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실패할 일이 걱정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내일은 할 수 없지만 저에게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내일이 이 살들들의 그런 내일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한 날과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릇, 축복의 그릇,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격의 변화에, 성품의 변화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 근본적으로 성품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미리 실패를 걱정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번 청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